최근에 전기 자동차 테슬라의 그 회장인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는 의대나 법대에 가지 마십시오라고 사람들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점점 AI가 발전하게 되면 의사와 변호사가 했던 그 일을 로봇이 대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문은 제자의 삶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면 제자의 삶도 과연 로봇이 대체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2페이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대로 AI가 로봇이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이유는 훌륭하고 실력 있는 의사는 학습에 의하여 경험에 의하여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수술을 하게 되면은 더 실력 있는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로봇이 그 학습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만 있다면 어쩌면 로봇은 더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되고 더 정확한 수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의사들이 쌓아왔던 지식과 경험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의 삶도 AI가, 로봇이 대체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의 삶을 로봇이 대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랍비가 율법 선생의 제자를 할 때 제자가 찾아와서 선생에게 스승이 되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런 랍비들과 달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바로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4명의 어부를 제자로 선택했습니다. 이 당시 어부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제사장의 자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자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범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물론 당시에 세무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인 세리마태도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12명의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택했습니다. 대부분 다 갈릴리 시골 출신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12명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했던 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6장 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12절과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제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했습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약한 자들을 고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권능을 예수님의 이 평범한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평범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은 더 놀랍게 이 평범한 제자들이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다,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자는 여전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족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과 36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그들의 욕심 때문, 선한 목적이 아닌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선한 목적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과 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우리들과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바로 바람과 파도를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8장 21절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평범한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런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귀한 사역을 과연 그들이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부족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놀라운 사역을 그들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학습에 의하여, 경험에 의하여, 지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학습했기 때문에, 그들이 배웠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이 쌓였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습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권능은, 제자의 삶은 AI가, 로봇이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학습에 의하고 경험에 의한 것을 AI가, 로봇이 습득할 수가 있지만 이 제자의 삶은, 제자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주실 때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지혜가,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경험이 쌓여갈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사역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실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만이 이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사명은 로봇이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로봇이 대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대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6장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명화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에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지금 분명히 파견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대신하라라는 명령을 제자들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돈을 가지고 가지 말라, 두 벌 옷을 챙기지 말라, 가방을 가지고 가지 말라, 좋은 숙소에 머물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짧은 여행을 갈 때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행을 갈 때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많은 옷이 필요하고 좋은 숙소에서 머물러야 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음식도, 좋은 집도, 좋은 옷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행을 갈 때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떤 비행기를 탈까, 어떤 호텔에서 잘지에 대해 우리는 다 계획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공적인 사명을 받았을 경우는 다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잘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떤 비행기를 탈지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고 어떤 비행기를 타고 어떤 호텔에서 잘지는 공적인 임무를 맡긴 나라가 다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개인적으로 휴가를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공적인 일을 하도록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자들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 어디서 잠을 자야 될지에 대하여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명을 구하는 그 사명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게 되면 이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특별히 지팡이에 대하여 가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도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은 다릅니다. 마가복음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지팡이를 반드시 가지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는 특별히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는 제자들의 현재 상황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나게 하고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 당시 마지막 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간편한 복장으로 애굽을 떠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은 다 간편하게 하되 지팡이를 반드시 가지고 가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짧은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이후에 긴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긴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긴 여행을 위해서는 많이 걸어야 됩니다. 많이 걷기 위해서는 지팡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사명의 삶이 짧은 파견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짧은 여행을, 짧은 사명을 받은 자가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광야의 삶을 걸어가는, 나그네의 삶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마가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을 끝까지 걷기 위하여 지팡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마가는 이 제자의 삶이 고난의 광야의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하여 샌드위치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자주 사용하는 샌드위치 구조는 가운데 사건이 중심 이야기가 되고 가운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의 사건을 해석하라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6장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리고 나서 6장 30절에 보면 이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에 대하여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중요한 사건이 놓여 있습니다. 가운데는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이 중심이 되어서, 침례 요한의 삶과 죽음이 중심이 되어서 제자들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라는 의도인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침례 요한의 삶과 침례 요한의 죽음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는데 세상과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자 세상이 침례 요한을 버립니다. 세상의 쾌락의 침례 요한을 버립니다. 세상의 권력의 침례 요한을 버리게 되어
그는 순교하게 됩니다. 침례 요한은 그의 삶 전체가 광야의 길을 걷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상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나그네의 삶, 광야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침례 요한처럼 세상에 의하여 버림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탐욕에 의하여 버림을 받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의하여 버림을 받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광야의 삶, 나그네의 삶,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따라가는 자가 없습니다. 따라가는 자가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대체할 수도 없지만 대체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원하는 자가, 자원하는 자가 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은 제자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님처럼 이 광야의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지팡이를 짚고 끝까지 걸어가야 될 나그네의 삶입니다. 분명히 그 삶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면서 그의 지식과 경험이 쌓여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은 우리의 인간의 학습을 통하여, 지혜를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 주실 때만 끝까지 하나님의 제자의 길을, 나그네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만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자의 삶 역시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많은 학습과 많은 경험을 통하여 조금 더 나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AI가, 로봇이 설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쩌면 더 감동적이고 더 논리적인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필요를 위하여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어를 잘 분석해서 그 시대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서 본문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만약 이 로봇이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을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더 감동적인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것은 로봇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이 사역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실 때만이 이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삶은 꼭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세상의 질서대로 힘과 쾌락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고단한 삶, 이 나그네의 삶, 이 용서의 삶, 이 죄를 대신 짊어지는 삶, 이 고통의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세상의 질서대로 내가 지식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물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예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신 짊어지는,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맡기신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까? 왜 그 일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을 하게 되면 명예를 얻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면 지위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존경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광야의 삶이 됩니다. 나그네의 삶이 됩니다. 끝까지 지팡이를 가지고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혼자 그 길을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둘씩 묶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이 고난의 광야 길을 걸을 수 있는 동반자를 주시고, 또 함께 이 일을 걸을 수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이 광야의 길을, 나그네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